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먼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소통,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들을 공유하게 되죠.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성경은 이 말을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더불어 누림의 의미를 55답의 두 번째 파트에서 풀어주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은사 사용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찌르고 힘들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활용이 아니죠. 섬기고 세워주고 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고 오늘 이 55답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55문답에서 이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말할 때 특히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부유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그냥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인 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함, 그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히 받게 될 가장 큰 유산, 유업, 기업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머리신 그분께 접붙임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몸의 지체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한 있는 그 지체의 자리, 우리가 맡은 역할,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에는 역할이 있지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분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는 태도를 55문답이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탁월하게 그리고 훌륭하게가 아닙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근거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근거이며 이유입니다. 눈이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얻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교회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함께 아파하지만 그 함께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56문답으로 가봅니다. 제 56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에 죄 사함이 나와서 이상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의미가 있는 순서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 핵심이 바로 죄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유익함을 가르치기 전에 그 승리와 유익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치열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순종과 헌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가르치고 또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성을 꺼내어 확인하고 그 어떤 죄와 죄성이라도 믿고 맡기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것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이어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56문답은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 사함을 믿는다, 이 말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해방시켜 주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심과 해방시켜 주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 때문에 우리가 범한 어떤 죄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그 죄성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있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범한 모든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깜빡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이하게도 56답에서는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전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친구를 만날 것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오늘 56답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평생 싸워야 할 그 나의 앞으로 미래에 여전히 나타날 나의 죄성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여전히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일들까지 미리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말로 저는 읽혔습니다. 여기서 오늘 요절인 로마서 8장 32절로 연결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까지 다 품어주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불안한 그 우리의 내일의 두려움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죄 사함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소극적인 의미의 은혜를 넘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가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덧입는다는 말은요, 이미 입고 있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는다보다 덧입는다가 훨씬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육신의 옷, 죄성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흰옷을 그 위에 덧입을 수밖에 없는데, 덧입은 것만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붉은 빛,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그 하얀 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기만 해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속과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속하고 속박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군대와 같은 모든 것이 규제된 그런 집단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자유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살게 되면 자유와 해방 안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보장된 내일의 소망이 주는 평강과 그 안정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 말씀 안에서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와 이유들을 다시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성령께서 건축하셨고 건축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며 거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차별적이지 않고 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교회는 차별적이지 않고 속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른 교통, 소통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선은 예수님과의 교통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든 성도 간의 친교와 만남,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저 모임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주일 설교의 메시지처럼 예배가 있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서로 간에, 성도 안에 교통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고 뒤틀리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서로를 섬기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너무 중요한 파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이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의무라는 말이 주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의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접붙임이 되어 붙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이 의무라는 말은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의무라는 그런 개념은 내가 힘을 내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전혀 달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미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이 머리이신 예수께 각자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 지체로 완벽하게 접붙임 바 되어 한 몸이 되었다면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의무이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억지로 기쁨 없이 섬겼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기쁨 없이 섬겼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께 완벽하게 접붙임되어 내 삶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를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주 번아웃되고 조금 하다 보면 지친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내 힘의 그 원천, 내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가 충전받는 곳이에요. 산과 들과 바다와 온 세계 만국에 가야 우리가 좀 충전을 받고 또 교회를 의무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가 충전받아 산과 바다와 들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는 겁니다. 이 영적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길수록 자꾸 번아웃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충전받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전교인이 다 들어야 되는데 100분밖에 못 들었으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눈은 귀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자랑하지 않잖아요. 손은 발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 통한다는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죄가 가르쳐지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통한 해방과 자유함이야말로 지상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예요. 바른 교회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거저 은혜로 받은 은사를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며 겸손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주신 메시지를 우리 삶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요즘 삶에 지치고 또 번아웃이 와서 좀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와 진정한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의 충전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며 그렇게 사는 그 바른 믿음, 바른 주님과의 소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